누가복음 12장.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두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주신 다양한 경고와 가르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경계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숨겨진 것이 결국 드러날 것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박해와 어려움이 닥칠 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려움과 박해의 상황들 속에서 분명히 성령님께서 필요한 말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이러한 상황을 대처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도록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곡식을 쌓아두려고 한 비유를 통해서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새와 들꽃을 먹이고 입히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한번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그리할 때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삶,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요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소위 경계의 말씀들을 하시면서 종말에 대한 준비의 중요성도 언급해주고 계시는데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와 어리석고 무책임한 청지기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소위 경계의 말씀들을 하시면서 종말에 대한 준비의 중요성도 언급해 주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고 촉구하시면서 언제 임할지 모르는 주인의 재림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가 늘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지켜야 함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놓치기 쉬운 영적 진리를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하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불은 성령 강림과 또한 예수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날 정화와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세상에 불화와 분열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고, 또한 복음이 전파될 때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나 반응의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5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 안에서는 평화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진리를 전파하면서 사람들이 신앙과 가치관에서 갈라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족들 간이나 사회 내에서 분쟁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것은 신앙을 위해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건강한 성도로 살아감에 있어서 때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하고 훈련하는 것이 더더욱 필요함을 오늘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연현상과 또 사회적 흐름을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징조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 증거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임을 기억하자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복음 증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언변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맺고 있는 컨택 포인트를 통하여서 정말로 여러분의 말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건강한 성도가 되자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분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은 화평을 이룹니다. 하지만 그 진리 앞에서 때론 분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분열, 우리가 진리를 지키며 복음대로 살아내며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생길 수 있는 그런 분쟁과 갈등들은 여러분 신앙을 위한 불가피한 현상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며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런 굳은 결심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복음대로 실행하고 실천함에 있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실행하고 실천함에 있어서 여러분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물러나지 마시고요. 우리들의 신앙을 위한 불가피한 현상임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여러분의 신념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내시는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보다 정말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염려 대신 감사와 신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세우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진리 앞에서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념 있는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실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